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내밀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마른 병은 손이 건조해지고 오그라드는 병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고전에 의하면 본문의 오른손 마른 사람은 석수쟁이였다고 합니다. 돌을 깎아 일하는 석수쟁이가 손이 건조하고 오그라든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회당에 찾아올 때 누구보다도 큰 힘을 얻고자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 보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종교학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율법을 어겼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학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을 붙잡는 미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시민이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룰 만큼 유대인 중에 가장 큰 당파였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율법적이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만심이 있었으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리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는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면 어째서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의만을 앞세우고 남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의 외식을 꾸짖었습니다. 속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도다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가서 보면 백성들이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종교학자들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병자를 고치고 제사함의 능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연약한 병자까지도 이용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물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잘못된 자로 몰아세우려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꼭 좋은 모습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나의 죄악됨도 아십니다. 나의 일어서고 앉음도 아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도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모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자의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나 무리 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 주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판단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가장 맞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던지시고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무리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 많은 무리들을 돌아보셨다는 말은 그 무리들을 어텐션 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많은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쳐다보고 저쪽을 쳐다보면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오늘 성경은 그가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야 합니다. 왜 서야 합니까? 서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오면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왜요? 가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말씀대로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정말로 내밀어야 할 손은 어떤 손이 있는 것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내밀어야 할 손은 지혜로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도 있었고 많은 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원리가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는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것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똑똑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똑똑한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당하지 않습니다. 똑똑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똑똑해야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똑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 자신의 뜻을 세워가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어떤 그 외형적인 그런 형체적으로만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 오른손 마른 자를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고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살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왔을 때 그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 앞에 서서 그를 만나려고 했을 때 그의 치료의 방법이 너무나도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나를 고칠 줄 알았는데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어린 계집종 하나가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선지자가 그러시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를 치료할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한단 말인가. 그런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부하가, 그 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냐고 그를 설득해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을 담갔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그 피부가 순결해졌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던 베드로의 빈 그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가득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은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던 시간은 그의 생각이 작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이 그를 이끌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모든 업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얻은 것이 없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위에 주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아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그물,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행동으로는 모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저 그것만 믿고 그것만 의지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의를 내서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오른손 나는 자를 무리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고발하기에 증거를 잡으려고 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공에 가서 저 예수를 고발하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민다면 이 사람 또한 똑같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른손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이 그 말씀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 많은 자가 손을 내민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그라든 손을 편다는 것 자신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죽은 자를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예수님 물었을 때 이 오른손 많은 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가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 많은 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상황은 내 의상과는 상관없이 자꾸만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치 그 손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 상황이 비틀어져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은혜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즉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자신들은 사랑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행하는 행실만을 보고 그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맞춥니다. 은혜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언제나 살리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불리기 위한 그런 숫자의 계산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생명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저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만 손 많은 사람은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손을 내밀었을 때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지난주인 것 같아요. 우리 온누리 방송을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온누리 방송을 보면
고향교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어려운 그 비자립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 교회 특징을 소개하는데요. 아마 지난주로 기억이 됩니다. 인천에 어느 한 작은 교회가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이 목회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목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외국에서 오신 그 근로자들이에요. 참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참 어려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이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나눈 후에는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이 찬양을 하는데도 이분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물론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해도 티가 나잖아요. 그 발음에서 티가 나는데 그 어눌한 말이지만 어쨌든 저도 제가 알아들을 정도니까 한국말. 그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로 찬양을 하고 그거로 성경 말씀을 보고 목사님이 한국말로 말씀을 전할 때 그 외국 근로자들이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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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또 나중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거기에는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무슬림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간증을 할 때 참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조차.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한 가지 독특하고 참 제 눈에 들어온 한 현수막에 걸려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작은 사랑으로 세계를 움직이자. 작은 사랑으로 세계를 움직이자. 제가 그 문장을 보는 중에 야 정말 저 교회는 저 이야기를 실천하는 교회다. 그렇잖아요. 밥 한 공기 제공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 하나 나눠주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먹고 자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 손이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손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회복된 손을 세상을 향해 내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달력으로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복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손을 세상을 향해 내밀 때 주님의 영광이 그 세상 가운데 비춰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이런 지혜의 사람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을 입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손을 내밀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손을, 믿음의 손, 지혜의 손, 우리의 은혜의 손을 내미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